안녕하세요. 철로역정을 진행하는 호빵 목사 이민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뒤에서 따라오는 무지를 앞질러 계속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고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이 보기에는 곱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를 몰라 잠시 서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검은 피부의 사람이 희고 긴 옷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와 왜 이곳에 서 있냐고 묻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를 앞질러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길이 보였는데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이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희고 긴 옷을 입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곳에 서 계신가요?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아, 마침 저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두 순례자는 그 사람을 따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순례자는 그 남자가 쳐놓은 그물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검은 남자의 등으로부터 그가 입고 있던 흰 겉옷이 벗겨졌고 그제서야 두 순례자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한동안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첨쟁이에게 속아버린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났고 소망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순례자가 그물 속에 갇혀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한 빛나는 이가 짧은 줄의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을 이곳으로 유혹한 자는 아첨쟁이입니다. 그는 거짓 사도요 천사로 가장한 자입니다. 왜 목자들이 준 안내도를 살펴보지 않았나요? 목자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주의했어야 합니다. 빛나는 이는 두 순례자의 실수에 혹독하게 질책하면서 뼈가 아프도록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빛나는 이는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비록 혹독한 질책과 뼈아픈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이에게 감사한 후 올바른 길을 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두 개의 길은 둘 다 곧게 뻗어 있는 길로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길이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는 자기 만족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길로 천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두 길이 같아 보여도 이 길을 가면 결국 그물에 갇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두 길이 다 곧게 뻗어 있어서 두 순례자가 망설였는데 사실 망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쁨의 산에서 떠날 때 목자가 길 안내도를 주었기 때문에 안내도를 꺼내보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중요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망설이는 두 순례자에게 흰옷을 입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검다는 것은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데, 검은 피부인데 겉옷이 흰옷이라는 것은 실제는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지만 겉을 희고 밝은 것으로 가장한 바로 거짓 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이는 기술은 매우 합리적이고 완벽하여서 기가 막힌 논리와 외적으로 착해 보이는 것을 내세우고 간교한 아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은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데 다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두 순례자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다가올 때 분별하지 못하고 아첨쟁이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첨쟁이라는 거짓 교사의 말을 따라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결국엔 감추어진 그물에 갇혀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유혹한 아첨쟁이의 옷이 등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후 그가 거짓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속은 것을 한탄하고 그래서 더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통곡하고 있는 두 순례자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채찍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갇힌 이유를 묻고 아첨쟁이의 정체를 두 사람에게 말해 줍니다. 여기서 빛나는 이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요. 성령이 진리를 밝혀주시어 두 사람에게 아첨쟁이의 정체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갇힌 그물을 찢어서 풀어줍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의심과 두려움에 갇힌 성도를 건져내어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나는 이가 두 순례자에게 물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과 죄를 책망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에 의해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들이 지은 죄와 어리석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귀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빛나는 이는 두 사람을 엎드리도록 해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순례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매를 혹독하게 맞았음에도 그 속에서 깊은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정상적인 순례자,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러 또 하나의 길을 만났는데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이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흰옷을 입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잠시 멈추고 망설일 때 꼭 사단은 그 망설이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논리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저하고 망설일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분명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미 길 안내도를 받았기에 절대로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이런 흰 옷을 입은 검은 피부의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울무에 걸려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빛나는 이로 설명되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져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